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첫 곡이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 소절 한 소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안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도 우리 어떤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인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는 주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곡인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벌리고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가 다 끝난 후에는 우리 이정미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리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 가운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이 오직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의 세력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빼앗지 못하도록, 유혹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부여받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통해 주의 복음을 온전히 만방에 전하는 저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 성장을 도우시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선포하시는 우리 오강영 목사님,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옵시며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를 다 기억하여 복나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은 오성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인 여호와스 왕 2년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단이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 같지 않았다. 그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본받아 산당을 헐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계속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하였다. 아마스는 세력이 기반을 튼튼하게 굳힌 다음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시켰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부모는 자녀의 죄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며 자녀도 부모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죄에 대해서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호와의 명령이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셀라성을 정복하여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불러지고 있다. 그 후에 아마샤는 에우의 손자이며 여호와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에게 정면으로 한번 겨루어 보자는 뜻을 전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아마샤에게 이런 회답을 보내었다. 한 번은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양목에게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으나 바로 그때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대단히 교만해졌구나. 너는 현재의 영광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네 집이나 지키고 앉아 있거라. 어째서 네가 화를 스스로 불러일으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군대를 이끌고 가 유다의 벳 세메스에서 아마샤와 정면으로 총돌하였다. 그 전투에서 유다군은 패하며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여호와스는 거기서 아마샤를 생포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무퉁까지 180m 달하는 성벽을 헐고 성전과 궁전의 모든 금과 은과 기구를 약탈한 다음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 밖에 여호와스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전쟁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며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그들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늘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 주저함 없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귀한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뿐 아니라 세상 학문을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은혜롭고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최동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10월 17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박성우 목사님하고 김중환 목사님이 2주씩 오셔서 설교를 해 주실 텐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쪽짜리 신앙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용하는 그 말 중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으로 마음을 먹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시작이 반이야, 시작이 반이야.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일에 이렇게 집중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의미로서 우리가 시작이 반이야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는 시작이 반이라고 했지 시작이 전부라고는 안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말 자체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끝까지 완주해서 우리가 계획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시작이 의미가 퇴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생각하면 우리 이제 성경에도 신앙을 어떤 마라톤 경주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마라톤을 뛰려면 부단히 뭐 식단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마라톤을 할 수 있죠. 마라톤 그 출발하는 그 출발 지점에 딱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딱 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실은 그게 출발선에 섰다고 해서 이렇게 결승점에 도달한 건 아니죠. 42.195km를 이렇게 가는 도중에는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게 됩니다. 목이 마르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빨리 그냥 여기서 주저앉고 뒤에서 오는 차 타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빨리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집에 가서 시원한 물 한 잔 들이키고 그냥 누웠으면 좋겠다.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이 마라톤의 진정한 의미가 되려면 그 과정을 인내해서 결승 지점에 이렇게 도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꼴찌가 되어서 그곳을 통과하더라도 42.195km를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 시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해도 이렇게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목적인 그곳까지 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살고, 이 모든 과정이 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유대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것을 이렇게 꾸짖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25살 때 왕이 되어서 29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한 왕이에요. 근데 그의 삶의 모습, 신앙인으로 보았을 때 신앙인의 모습, 그걸 통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모두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했습니다.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니까 탐날 정도의 귀한 평가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하는 평가였던 거죠. 그가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요, 제가 PPT를 이렇게 만들진 않았지만 6절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그들만 제거했지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모세 율법책에 적혀 있는 말씀을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억울함, 또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런 것이 있다면 실은 그 부모와 자식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부모는 죽였어도 말씀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책에 적힌 대로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자녀의 죄가 부모에게 전가될 수 없다 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은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율법에 적혀 있는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던 아마시아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성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표현이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게 대단한 평가입니다, 실은.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19명 중에 몇 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몇 명 정도 받았을까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나았어요. 그래서 8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히 행했다라는 표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합치면 거의 40명인데 40명에서 8명만이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렇게 칭찬할 만한, 너가 정말 옳은 일을 했구나 라고 할 만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았고 말씀대로 통치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시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평가예요. 여러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어떤 평을 받으시나요? 아유,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옳은 사람이야,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야, 긍휼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이야, 사나운 사람이야, 이런 평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근데 실은 이런 평가는요, 내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는 한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평을 받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야 라는 평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평을 받기를 원하느냐는 내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실은 그게 더 쉬운 거죠. 접근 방법이. 아마시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에 뭐라고 할까요? 축복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잠시 후에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와 함께 성경 어떤 평가를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냐면 1절 끝부분에 3절 끝줄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은 맞은데, 야, 그렇지만 너는 다윗에는 못 미쳐 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윗에는 못 미친다고 했을까? 4절 보면 산당을 없애지 않은 까닭에 백성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멀어지는 그 이유가
산당에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갔던 그 길을 아마샤도 그대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반쪽짜리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반쪽짜리 신앙. 왜 이 산당이 그 문제인가? 지난주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한번 유다에게도 이렇게 연결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북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죠? 바알 신상을 다 이렇게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끝까지 놓지 못한 것이 뭐라고 했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놓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종교적 기반이 어디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 그러면서 그 형상을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겨놓고 그곳에서 10지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라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꼬여서 그들이 그곳에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다면 여기서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산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이 그 당시에 자신의 신들을 섬겼던 장소, 예배 장소, 제사를 지냈던 장소가 산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있었어요. 어디요? 예루살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마다하고 이방신들이 이렇게 묻혀져 있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그 산당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제사를 지내고 섬겼다는 거죠. 아마샤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이것을,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와 마찬가지로? 예후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꺼내내지 못했던 거죠. 예후, 만약에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만 있었다면, 주일날 우리 묵상 끝난 내용, 예후의 4번째 아들이 죽으면서 끝나죠. 왕조가 끝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자손의 대대로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시아의 반쪽짜리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샤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뒤돌아봐야죠. 우리도 마치 아마시아가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과 같은, 내 삶에서 제거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거하면 난 죽을 것 같은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실은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보시고 내 삶에 그런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아마시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장면이 나오죠. 칭찬받은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7절 말씀 봅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셀라성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성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립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자, 한번 만나서 겨루어 보자. 자, 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에돔을 물리쳐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졌구나. 그 기분으로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괜히 나에게 싸움을 걸어 스스로 재앙을 부르지 마라. 그랬다가는 너와 유다가 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한 것에 그 어떤 보상과 같이 그 당시에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치렀는데 대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000명의 군사라면 엄청난 군사죠. 그런데 10,000명의 군사를 물리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자신감이 폭발하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아마샤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역시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많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북이스라엘도 그냥 다시 점령하고 통일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어떤 자신감, 교만함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너가 에돔을 물리쳐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졌구나 너가, 이렇게 평가했던 거죠. 그러면 그는 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는지, 저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역대하 25장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물리친 뒤에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열왕기 하에서는 빼놓은, 기록하지 않은 이야기를 역대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인가 보죠. 그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10,000명의 군사를 물리치고 이겼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며 제물도 바쳤습니다. 어떤 일을 했나요? 실은 본인이 이겼는데 자신들을 지켜주지도 못했던 그 신, 우상을 왜 데리고 왔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시아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거기서 전리품이나 왔으면 다행일 텐데, 전리품 말고도 플러스 그곳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가지고 온 거죠. 수입해 왔어요. 자, 1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아마시아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신들은 자기들의 백성조차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 신들이 아닙니까? 예언자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마시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에게 충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느냐? 죽지 않으려거든 입을 닥쳐라. 그러자 예언자가 잠시 그쳤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왕이 내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신 거죠. 만약에 그가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만약에 그가 믿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에돔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싸워서 10,000명의 군사를 죽이고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기도와 먼저 감사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자신이 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도리어 에돔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의 안에 반쪽짜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쪽은 하나님을, 반쪽은 우상을, 양다리를 거치고 어떤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은요 반드시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이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근데 그 교만의 끝은 어디냐?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한 3, 4개월 전에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다뤘어요. 교만의 끝은 반드시 멸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교만의 끝은 분명히 멸망이다. 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쪽짜리 믿음이 되면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만히 있었던 북이스라엘, 에돔과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어떤 기쁨을 그냥 누리고 있어도 충분했을 텐데, 그가 가만히 있는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하자고 도전을 한 거죠. 도전장을 낸 거예요.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예후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은 이스라엘 왕을 사용하셔서 교만한 아마시아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죠. 전쟁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14절을 보죠. 그런 다음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보물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약탈당했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마시아의 작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이 전쟁에 나갔는데 큰 대승을 이뤘으니 백성들 앞에서도 자신의 이름이 높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할 수 있는 작은 어떤 성공을 이루었던 것, 그것이 교만에 이르게 됐다고 했죠. 반쪽짜리의 신앙이 교만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어떤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손길로 이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망각한 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한번 이렇게 비춰보시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듯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아마시아의 삶을 우리의 거울에, 그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편안함, 풍요, 혹은 건강, 혹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원만한 대인관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춰보시고, 이것이 내가 처세술을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는 건가? 내가 이런 어떤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의 삶을 주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셔서 내게 주신 축복인가? 은혜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망각한 채 있으면 조금 전에 교만해진다고 했죠. 성경에는요,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또한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양쪽을 걸치고 유리한 쪽을 이렇게 줄타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어느 때는 내 안에 어떤 외로움도 혹은 방황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지, 실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채우십시오. 여러분들의 허전함을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그걸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좌우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쓰러짐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이르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온전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7대3이 됐든 8대2가 됐든 5대5가 됐든 내가 반쪽짜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능력을 너무나도 과신해서 뭐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 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서요, 하나님, 제가 반쪽이 아닌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은 우리 조용하게 우리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마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헌신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반쪽짜리는 아니었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감사함으로 드리겠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100을 나는 주님 앞에 감사를 10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세상 것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로, 세상의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승리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주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1절하고 5절 찬양 드리시고요,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모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한 11조, 또 성교 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할 뿐 아니라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필요에 따라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그것을 회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드려지며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를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시오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순적히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심정으로 귀한 애찬을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는 동안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중심을 주께서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주님께서 누려지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식사를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반쪽짜리 신앙이 아닌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